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을 하면서 교회라 하는 위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나라의 어떤 정체성, 그 바른 국가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국가, 바른 어떤 앞으로 미래지향형의 어떤 국가가 되려면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낼 때 국가 단위의 국가가 사춘기에 대해서 아주 정책을 아주 참 개인이 이걸 바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의 요구되어지는 고백, 그걸 국가가 얼마나 참 분명하게 방향을 가지고 시행을 하느냐, 이걸 갖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입니까? 회개오, 그리고 교회의 다섯 구호 했습니다. 교회의 다섯 구호.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가죠, 국가. 다섯 가지가 그래요. 국가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나름대로 바로 정립을 우리가 하는데, 종교, 회계 5에는 그렇죠. 국가, 종교, 생활, 습관, 그리고 연합하는 데서 회계 5, 그리고 교회 5구호, 이것을 사춘기 때는, 참 철저하게 개인이 받아들이도록,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죠. 이게 뭐냐니까, 생명이라면 생명, 그리고 죽음, 사춘기 때 이걸 다루라는 거죠. 그리고 병이 뭔지, 그리고 죄가 뭔지, 개인이 존재한 데서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와 만물 가운데 개인이 바로 그 자신이 사춘기의 몸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자기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이걸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국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국가의 요소에서 바른 국가관이 개념이 되려면은 또한 버려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그것 자체가 교황제도다. 교황제도 590년에 인류에게 악폐적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황제도에서 이제는 또 발전되어지는 유엔이 설립이 되어졌으니까 이 유엔에 대해서 언젠가는 교황제도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등장되어지는 유엔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리를 바라는 거예요. 과연 유엔이 바르게 활동하는 거냐 안 하냐 하고 바라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바라볼 거냐 이거지. 누가 계속해서 이를 유엔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개인이 연결되어지는 활동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집행이 되어지느냐. 유엔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유엔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가면 뭐든지 다 평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평화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타파되어지더라도 그래서 천주교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가는 건 아니고, 교황 제도와 교황이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천주교와 연결고리를 끊어라. 이제 여기 교황 제도의 타파란 말이죠. 그날에 이 연결고리 다 끊어도 교황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 남아있는 거, 바티칸 공화국의 수장은 교황이라, 요거 제한되어 있는 거는 요걸 갖고 탓하는 건 아니죠. 그 통치하는 하나의 국가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 교황과의 고리를 끊고, 교황과의 고리를 끊으라는 건 다시 또 말하면은 영국에 있는 성공회, 이것도 분명히 국제적인 조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끊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어떤 본부를 두고 각 지역 각 지역의 교황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각 나라에 연결해서 이걸 연결하는 이런 거는 정치적인 연결 행세를 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이건 절대적으로 끊어야 된다. 유엔조차 개입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과연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판단해서 잘못하고 있다 할 때 그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 단위의 어떤 반응에서 유엔이 잘못하는 것조차 거부할 수 있는 것에 힘을, 그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것은 지금 12월 25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되어지는 12월 22일과 12월 25일 사이에 있는 동지 팥죽을 통해서 어제 12월 20일 동지 팥죽 유월절, 그리고 12월 25일 사이에 있는 성탄절, 이것을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기다림, 준비, 예수님을 준비하는,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요 기간, 화수목금, 요 집회를 우리 앞으로 인류를 전체를 대상해서 참여 범위를 이제 두고 있는 요 어떤 요 일꾼들, 요 일에 관여되어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일종의 지금 현재는 그 뭐라 그랬어요? 7년 11조에서 전 세계 공통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을 표현할 때 촛불신앙이라, 촛불신앙이다, 이죠? 성탄절이 참 불로서 빛으로서 나타낼 정도가 안 되는 가물가물한 2000년 전을 발음하는 거죠. 그 가물가물한 하나의 불빛이 이제 지금 와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멀리 비춰지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지금 2012년은 가물가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다. 왜? 신앙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가진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가진 것이 결국에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국가와 그리고 전 인류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 공통성이 있잖아요. 불에 대해서 공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 개인, 그것 전체가요, 하나의 촛불의 형태가 되어서 녹기는 녹지만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죠. 즉, 공급되어지는 이 촛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촛불 신앙에 대해서 우리 표현하면은, 촛불을 자세히 보면요, 녹아서 사라질 것 같이 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녹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녹는 물질을 계속 공급하면은 그 양이 불빛은 약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녹는 양을 계속해서 옆에 공급하면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요 약하지만은 이 촛불의 어떤 특징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나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 되지만은 이 형태 자체가 다른 거는 이래 공급하면요 그 형태가 변화되잖아. 응? 불에 였는 것 따라서 화력이 달라지고 막 이랬는데 이 촛불은 그게 틀려요. 심지하고 그 초하고 그 다음에 공급되어지는 이 어떤 이 촛물 자체를 계속해서 공급하면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난 주간에 했어요. 지난 주간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원래 겨울이 되니까 이거 촛불을 켜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온도 나름대로 추위를 견디는 그 요소가 있는데 쇠 통에다가 쇠 밥그릇에다가 촛물을 잔뜩 부어 이어가지고 녹여서 거기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하면은 이 불길이 여전히 줄어들질 안 하고 확 트질 안 하고 일정한 양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촛불 신앙이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7년 11조를 드리는 이 내용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촛불을 유지하는 한 사람 녹여가는 거예요. 녹여. 내가 안 녹아지고 내가 그것을 전혀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절대 그거는 뭐 좀 안 되는 거지. 그건. 내가 녹아지려고 해야 돼. 내가 여기서 행세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돌리겠다. 이 촛불 방향을 더 크게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녹아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는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지는데 그 녹아지기 때문에 불이 여전히 12월 25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짐으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하인과 같은 물 떠오는 하인이 되든지 앞에서 과음을 지르는 소리꾼이 되든지 간에 이 위치가 있는 것이 촛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 촛불신앙이 바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단위로 봐야 되는 바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 또 유엔이라는 이 세력 전 세계 인류를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의 어떤 방향이나 안 그러면 단체적인 방향이나 전 세계 인류의 말하는 국가 간의 어떤 힘의 세력을 해서 유엔의 어떤 이 흐름을 나름대로의 뭔가 좌우하려고 하는 세력 앞에 분명하게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촛불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국가 단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소재가 되어지는 그 국가를 도대체 그 시대에 그 국민들과 더불어서 왜 그게 지금 유지를 하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유엔도 전혀 이거는 개입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지 않는 교황은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국가가 한 단위 국가가 국민들과 더불어서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도 이걸요 보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인류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에 우리는 국가 역사라 하는 부분을 두고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강조해서 결국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위치에서 그 시대에서 그 땅에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두었을 적에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 국민들 전체가 나타내고 고백하는 데는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촛불신앙을 두고 전 인류의 각 개인이 각 국가가 있는 그 국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 국가를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리게 하는 데는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이걸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 인류 가운데 성탄절에 주어지는 어떤 요소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왜 달력의 1년 중에 하루를 12월 25일을 여태껏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가 왜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인 경향이다, 정치적인 성향이다, 정치하면 안 된다. 요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밖으로 드러나는 건요, 정치적인 성향 같고 정치적인 경향 같은 요소가 있긴 있지만은 이거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전 인류의 현재적인 위치적인 내용과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그 속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그 위치, 이걸 우리가 같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단위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단위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걸 연결하는 데에 분명히 누군가 있어야 돼, 누군가. 그 누군가를 나타낼 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촛불 신앙을 통해서 그 국가의 정체성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한 데까지 그것을 정립시켰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물론 그 나라 국민들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검증은 누가 할 거냐요. 인류 전체를 두고 이런 연대, 그 국민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 국민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체가 어떤 개인의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 국가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그 국민들, 그 국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겠다.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죠.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 왜? 유엔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 권력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하고. 왜냐하면 교황이 존재하고 있다가 유엔에 넘겨주는 이 과정을 2012년에 본 거 아니에요. 2012년 유엔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국가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즉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접근하는 단위 촛불신앙, 그리고 그 7년 11조를 분명한 기초를 하면서 나타내는 이 촛불신앙. 이럴 때 이제 요 시작이 왜 이래 해야 되느냐 요 내용을 갈 때요 바로 2012 박근혜가 바로 그것은 모델적이라는 모델적 여러 가지 단위의 모델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요 부분에 2012 박근혜라고 하는 내용, 현재적인 내용이죠. 현재적인, 살아있는 현재적인 사람에 대해서 유치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 인류의 모델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바로 지금 촛불신앙이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또한 7년 11조를 통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제재 속에,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어. 어느 누가 그걸 들춰내요? 아무도 그걸 들춰내지 않아요. 이제 들춰내야 될 필요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국가의 역사, 개인의 어떤 그 위치가 분명히 현재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붙잡고 있고 통치는 통치대로 하고 그 국민들에게 걸어가는 그러면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있는 속에 통일시키는 거예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가오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또 다가올 또 12월 25일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는 절기처럼 그 국민들이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날로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해줘야 돼.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2012 박근혜라 하는 모델이 분명한 모델로서 위치가 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이,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모델이 됐다 하는 이 부분은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나타난 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다 명약관하게 누구나 어느 나라에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체성은 어떻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분명한 소재죠. 의무란 의무. 자기 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내용,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도 말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글로 말하는 사람이, 한글을 공용하라 하면서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2012 박근혜에 대해서도 말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용도 말 못한다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요소에서 이 의무에 대한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나라 사람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접근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에 위치가 굉장히 지금 뭐 어쩌면 뭐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촛불이에요. 촛불. 아주 희미하게만 보이지는 촛불이나 촛불. 물론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서라든지 그리고 창세기 1장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2장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글 되어지는 이 요소, 그리고 그 단군이라고 하는 이 위치,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가야국의 어떤 성립, 여러 가지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이 내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 아니야. 여기하고 이제 연결돼서 2000년과 2000년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가야국가 2012 박근혜가 바로 이제 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가야국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2012 박근혜를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죠. 단군에 대한 내용도 연결하고 가야국에 대한 내용도 연결하고 박근혜하고 2012 박근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국가의 정체성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걸 인식이 되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바로 비교되는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지금 정권, 현재적이잖아요. 현재적. 그리고 바로 비교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가의 역사가 너무너무 대비된단 말이야. 너무너무 대비된다. 이 대비되는 것을 모르고, 대비되는 상황인 줄 모르고, 문재인의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그들의 지지하는 내용의 어떤 흐름에 보면은, 역사적인 개념이 대한민국 정체성하고 너무너무 판이하게, 너무너무 정반대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부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네요. 절실하다. 이게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바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요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아마 오늘도 못할 것 같은데, 좀 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박근혜 2011 박근혜에 대한 이 모델이 왜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왜 지금 문재인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지, 역사관이 도대체 어떻게 달랐는지. 박근혜는 역사관에 대해서 다르다 할 정도로 그냥 앞에 온 거니까, 그냥 받아들인 유행이었으면 앞에 온 걸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위치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게 대해서 완전히 배치되는, 그 배치된다고 하는 의도적인 내용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서로 개념이 달랐다는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낸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고대로 넘어오는 단군, 그리고
가야국, 그리고 2000년, 이렇게 1000년, 2000년 단위로 넘어오는 이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1 박근혜라고 하는 이 모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의도가 7년 11조를 들으려고 하는 이 어떤 7년 11조를 나타내려고 하는 개인의 신앙, 촛불신앙을 가진 자하고 이건 신앙적인 부분에 여기 탁 어떤 하나의 모델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문재인 정권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멀리 해야 돼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 존재의 어떤 위치를 부각시키는 교황을 빗대어하면은 그야말로 국가 역사 정체성 분야에서 보면 이게 사탄적이에요, 사탄적. 이걸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게 나타난 것 때문에 교황의 위치로 우리가 빗대어 보면은 사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